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일,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하여 이 하루의 묵상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고난주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침묵의 수요일. 제가 보는 고난주 내용을 요약한 그런 누가 만든 것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묵의 수요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베다니에서 교제하심. 가룟 유다가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배신을 계획함. 네. 분명하게 수요일에 무슨 일을 했다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뒤를 맞춰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이때에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요일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진짜 수요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수요일에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성경 말씀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과도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서 주님께서 고난주를 보내실 때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There it is.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니 언제요? 날마다. 오케이. 월, 화, 수요일을 건너뛰고 목요일 그렇게 한
3일만 가르쳤다고 그래도 뭐 매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것 가지고 뭐 고집을 부리고 뭐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경 이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주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요일도 한 베다니에서 2 miles 그 거리를 주님께서 걸어가셔가지고 역시 수요일도 가르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주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고난주, 배신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계시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주 동안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진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5장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4장, 누가복음은 4장, 요한복음은 7장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잘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도 그 안에 섞여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주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일, 취하시는 모습이 선생이었고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시며 이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이 뒤집혀져 버린다고 해도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신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심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때던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찾아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그 소중한 며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대할 때 취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깁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힘들어도 목사님 말투가 너무나 이상해서 어렵다고 해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바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에 보입니다. 저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값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마다 보고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꿈주인 마음으로 나의 불신을 회개하고 주님을 매일마다 더욱 받아들이는
주님의 임재의 체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 나는 교제가 진짜 그 사랑을 느낄 때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진짜 은혜를 받기 어려워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족한 당신에 대해서,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족한 당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욱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그 한 주도 꽉 말씀으로 채우실 만큼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더욱 달콤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고난주를 향하시는, 통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체험하며 함께 주님과 걷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무시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다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가르침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끊임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아무리 방황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매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